아멘. 아멘. 예수님 품으로 찬양드립니다.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오늘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두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18년 동안을 아버지 오는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구하옵기는 나라의 안정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 나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가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사오기에 많은 자들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는 기도로 세워졌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졌사오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유민주주의가 꼭 끝까지 아버지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저 북한까지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루어짐으로 복음으로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올해는 아주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근데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에 찬양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찬양은 높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전능한 능력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바로 여호와 그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사랑, 그의 지혜, 그의 완전하심, 그의 신실하심, 그의 인자하심, 그의 선하심, 그의 영원하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인간하고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모든 것에 제한도 없으시고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아멘. 우리는 대부분 다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의 책임을
우리가 아내들은 여자들은 남자에게 내 책임을 질 거라는 생각으로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남편들도 남자들도 여자들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살다가 보게 되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뭐예요? 전가시키려고 하는 전가. 예?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이 책임질 줄 알았는데 남편이 도리어 나한테 책임져 달라라는 그런 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길 뭐냐면 내가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너희를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힘이 들 때도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에게 유익을 주거나 자기에게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뭐라냐면 나는 너희들이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너희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없으고 못 배우고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도 너희와 뭐예요?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의 막대가 지팡이 나를 안위하시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도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그 죽는 순간 같은 그런 위험 속에 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다는구나 라는 거죠. 첫 번째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믿어주고 따르는 자들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버릴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자신을 믿음으로 따랐기 때문에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정말로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로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이들 제자들이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책망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만약에 강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인할 수도 있고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질 수도 있고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도리어 우리를 격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안 보이죠?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재미있는 영상이 오더라고요. 막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옆에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럼 아이가 막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럼 마귀도 막 그 아이를 막 괴롭히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탁 치고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럼 아이가 막 고통스러워하던 아이가 거기서 하나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맞아. 예수님은 저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습에 응답하신다는 걸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맞아 주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들을 항상 우리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정말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먼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의 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질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귀한 걸 깨달았어요.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아멘.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못 믿을 때가 많아요. 믿는다고 믿습니다 했지만 믿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 말하면 나는 너희를 믿는다는 거예요. 뭐를 믿어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도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뭡니까? 실망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나 이 말씀 듣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듣고 준비하다가 그러셨구나. 하는 예수님을 때로는 부인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의심할 때도 있는데 불신할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결코 한 번도 우리를 믿지 못한 적이 없이 우리를 그냥 믿어주는 거. 바로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지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냐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는데 손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손해가 있더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는 질병을 말하는 거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와 같이 해서 얻어진 게 뭐가 있어요? 도리어 욕먹고 도리어 찔리고 도리어 남들로부터 비방과 조롱당한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였었는 그것을 하나님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귀한 말씀 있어요. 제가 준비하다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만드신, 죄도 없으신 분을 죄 있는 모습으로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와 공범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두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대부분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나는 모른다라고 하고 죄를 벗어나려고 그리고 죄를 정말 변명해서라도 그 죄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스스로 죄를 자기가 덮어 쓴 거예요.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와, 저는 이걸 듣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범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진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같이 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은 공범이 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거예요. 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똑같이 죄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고 자신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매를 맞고 대신 죄를 덮었어도 대신 죽음까지 당하셔도 우리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믿기 때문에 충실이에요. 충실.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는 충실과 진실이다 이렇게 해서 충실과 진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똑같이 죄인된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만 다시금 세워가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려면 믿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했어요. 아멘. 믿음이요, 믿음. 그렇죠? 근데 믿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러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보지 않아도, 들려지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눈을 감은 사람한테 이걸 맡겨줬어요. 이게 볼펜이야. 못 봤어요. 그죠? 볼펜이란 사실은 몰라. 근데 이게 볼펜이 하면 그 사람, 아, 볼펜이구나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 내가 봐야지 알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들리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믿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여기서 우러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는 거를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막 만들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남들이 보면 무식해 보여요. 남들이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보면 저건 남들이 보면 저건 아닌데도 하는데 우리 그걸 믿어요. 그죠? 왜요? 그냥 사람들이 무식해 보여요. 저 무식쟁이들, 저 바보들, 천치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사기라 그래요. 사기.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기 교회에서 완전히 사기꾼에 의해서 목사들이 다 사람들을 세례시켜가지고 예수를 구원자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이 믿어지잖아요. 아멘. 성경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들어서가 아니라 배워서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사람들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지? 사람은 누가 만들었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 하나님이 만드셨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 세상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 그게 진짜. 그리고 이 성경이 실상이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추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실상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을 믿어주는, 우리가 그렇게 믿어주는 우리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욕을 먹어도 내 잘못된 행동, 나 잘못된 습관, 나 잘못된 못된 성질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도 떠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을 믿어주는 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인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나라에서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수호예요. 보호예요. 보호. 아비가 자녀를 버릴 수가 없듯이, 그죠?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주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가 돌아설 아버지가 있어요? 그 내 자식은 죽을지언정, 내 자식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데도 거기서 매몰차게 뿌리치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성경은 나오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은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응?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를 떠날 수 없어요. 아멘. 그리고 신약 구약에서는 보게 되면 백성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부부간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를 하죠. 부자간의 관계보다 부부간의 관계가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에도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다시금 받아주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백성이고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모세에게 그러는데 내가 이제 저들을 다 멸할 것이다. 내가 저들을 다 멸할 거고 이제 너에게 다른 나라를 하나 세워줄 것이다. 더 큰 나라, 더 강대한 나라, 나에게 순종 잘하고 나에게 복종 잘하고 내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 나라를 내가 만들 거야. 근데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어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방 민족들이 볼 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강에서 죽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어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금 돌이키는 거. 그렇지. 나는 사랑이지. 그렇지. 나는 선이지. 그렇지. 나는 오래 참음이지. 그렇지. 나는 인내지. 그러한 나는 사람이 아니지.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가시잖아요. 때로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 이방 민족이나 적들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죄를 지어도 진노하기보다는 그 자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돌아오라는 권면하시는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뭡니까? 부부간을 하면서 뭐를 여기냐면 교회를 말해. 교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로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핏택자들, 예수의 피 흘림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귀의 접근을 막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바로 안전지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는 못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노타치해 놓으셨어요. 자기의 신부,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가 고통당하고 괴롭당하면 남편이 나가갖고 이기 싸우잖아요. 그렇죠? 내 아내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내 아내가 누구한테 가서 고통당하면 어때요? 남편이 가서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싸우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부부기 때문에. 부부기 때문에. 내 아내를 욕하는 건 내가 욕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뭡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건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난처예요.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아멘.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무조건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데로 갈 필요 없어요. 세상에 누구 만나가지고 내 해갖고 한풀이하고 소용없어요.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엉엉 울면 주님은
그 우는 그 모습에 우리의 문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내가 막 도처에 고통당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이 한마디만 떨어지면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코로나 때 의사는 저보고 죽는다 그랬어요. 이틀 넘기가 힘들다고 몇 번을 강조하더라고 저한테. 하지마. 내가 이제 그러니까 잘 안 듣는 것 같았나 봐요. 그냥 내가 그냥 대충 듣는 줄 알았나 봐. 아줌마 정말이에요. 아줌마 정말이에요. 이틀 넘기 힘들어요. 자꾸만 저한테 그래. 예 알아요. 그랬어요 제가. 예 알아요 하는데도 그걸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간호사까지 와서 또 그러는 거야. 아줌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줌마 잘 넘겨야 돼. 또 그런 거야. 안다고요.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이왕 죽는 거 찬양이나 시끄러워 죽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 믿음이 갑자기. 그래갖고 찬양을 보혈 찬양을 다 했어요. 이제 많은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떨어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음성이 딱 떨어지니까 막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야. 그냥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간호사가 들어와서 다 울지 마세요. 아줌마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러니까 기쁘고 감사해서 뭐가 기쁘니? 뭐가 감사하니?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르겠다고 뭐가 감사한지 뭐가 기쁜지 모르는데 무조건 감사하고 기쁘다고. 그리고 3일 되니까 아줌마 그 의사 아줌마 너무 잘 넘기셨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더라면 두렵잖아요. 야 죽음이 온다라면은 나 가족도 못 보고 손녀도 못 보고 그냥 이대로 영원 이별. 옛날에 뭡니까 코로나 때는 시체도 안 주잖아요. 그냥 다 그냥 뿌려버리고 말잖아. 야 이게 뭘까 도대체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인데 그 주님의 음성 딱 한마디 떨어지니까 의사가 뭔 말하든 소용없어요. 나중에 내가 의사한테 물었어. 내가 뭐가 나빠졌다가 좋아졌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폐가 얼마 안 남았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폐가 얼마 안 남으니까 이게 생명이 위독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폐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폐가 많이 좋아졌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교회 와야지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요 정말로 나는 듣지 못하는데 내 육신의 귀로는 못 들어요. 내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람들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린대? 여러 가지 의문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막 진짜 귀에 대고 막 그냥 큰 천둥보다 더 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미한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으로서 내 앞에 그 말씀이 그냥 생각나면서 떠오르는 게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상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꿈을 보거나 반드시 말씀이 그거를 뒷받침해 줘야 돼요. 아멘. 말씀 없이 말하는 건 신비주의예요. 잘못하면 신비주의예요. 근데 말씀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환상을 보더라도 말씀의 성경에 빗나가지 말아야 돼요. 비성경적이면 안 돼요. 그것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막 은사를 행한다고 하는데 비성경적이에요. 내가 막 난리 찍었어요. 가서.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하다. 당신의 체험은 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갖다 사람들에게 공부하지 말아라.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꿈에도 역사하시고 환상도 역사하시고 하셔요. 그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말씀도 없고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성경적인 거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은. 모든 역사는 성경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밖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전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귀가 못 건드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마귀들은 마귀의 밥상 앞에서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경호하시고 수호하시겠어요. 왜? 안 뺏기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이 뭐다? 안전한 곳이다. 교회만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이곳의 몸이에요. 그곳이 핏값으로 세워진 몸이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분은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어떤 사람과 함께?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을 증거해주고 자신을 자랑해주고 자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장 함께 해주셔요. 그렇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누가 나를 존경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주면 섬겨주면 그들과 늘 같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때에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이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잠잠했다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이 잠잠했다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잠잠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은 반드시 전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 하나 그랬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인데 집회를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중국집에 있는데 전도를 하라 그러더래. 전도를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아유 내일 하지. 오늘은 안 하고 내일 해야지. 근데 저녁에까지가 불이 켜져 있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오는데도. 근데 그냥 내일 한다고 갔대요. 근데 그 이튿날 가니까 문이 닫혔더래. 철문이. 근데 자기는 이제 전도하려고 간 거죠. 목사님은 이제 어제 안 했으니까 이제 오늘한테 전도하려고 가야 되겠다. 갔는데 보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상중이라는 그 표시가 떠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날 저녁에 종업원이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늦게까지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살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평생 그게 저 핏값을 나한테 찾겠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에 어떤 몸을 하면 무조건 만나면 전도를 안 돼. 혹시라도 그 핏값이 나한테 올까봐.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서요. 누가 불 속으로 남이라도 불 속으로 가게 되면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남이라도 끄집어내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불 속으로 가는데 아유 불 속에 가네. 아유 타겠다. 뜨겁겠다.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다급한 마음, 아주 간절한 마음, 막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조금 내 가족이 병들고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가족이 상처가 되고 이러면 그 가슴 아파는 그것보다 영영한 유황불에 들어가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 영혼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저 영혼 보내달라고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주님 함께 해주시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도와서 구하기를 원하잖아요. 도와주려고. 아멘. 구하기만 하면 도와주면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대를 하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여러분 상관할 게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나게 돼 있어요. 거두는 거는 내가 못 거두라도 다른 사람이 거두라도 언젠가는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심어놓지 않고 뿌려놓지 않고 가을에 무슨 추수를 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잠깐이라도
무조건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에 책임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좋아하셔 예수님은. 뭡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매맞음과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이제는 로마로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너가 이제는 내 이거를 다시 로마 가서 전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은혜 누리고 싶다면 복음 전하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17년 동안 오면서 18년째인데 되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같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저 마음 먹는 건 하나는 있어요. 제가 딱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조건 곱니다. 저는 뒤돌아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채식 고집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딱 그래서 하나님, 저는 무조건 달려갈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뒤돌아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남은 시간이 언제인지 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또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정말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달려갈 것이고 여러분도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의심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죄가 없으심에도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공범이 되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사오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신부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